지난 3월 1일은 3.1절 만세운동 무려 10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대한 독립을 향한 숭고한 염원과 희생을 품었던 독립투사들의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안중근 의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되시는 조마리아 여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안창호 의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서 해왔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동포끼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자. 동포끼리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자. 오직 사랑하라. 신치호 선생의 말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불꽃같이 나라를 위해 산화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 만세운동 10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글들을, 이 고백을 가만히 읽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민족 열사들의 가슴 절절한 나라 사랑과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넘어서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3.1절을 품고 시작되는 이 3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기하시며 인사하실까요? 그날을 잊지 맙시다. 같이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실까요? 그날을 잊지 맙시다. 그날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잊으면 고백했던 저분들의 고백이 너무나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족 대표 33인들 중에서 이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약 2.5%밖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안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만세운동을 주축을 이루는 멤버였고요. 교회들마다 3.1 만세운동의 핵심 거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독립의 기적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기적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하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서 세워진 자리는 기적입니다. 기적. 3.1 만세운동은 믿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던 독립의 도화선이 되는 전 세계 역사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3.1 만세운동, 8.15 광복, 6.25를 겪으며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며 오늘까지 이르게 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나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더욱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을 간증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며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이 13절 말씀 속에는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적과 같은 이 3.1절을 품은 이 주일에는 기적과 표적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시작되고 임하였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3월 한 달은 주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쏟아나는 것처럼, 튀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장 앞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4,000명을 먹인 기적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었고, 이 4,000명을 먹인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방인을 위한 기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골고루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적,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에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5,000명을 먹인 기적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읽으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서 말씀을 무려 사흘 동안 들으면서 먹을 것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면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I have compassion for them.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는 성서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어렵죠? 이런 단어는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따라해주세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 교회는 헬라어도 들리는 교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12번 사용되는데 스플랑크톤이라는 단어는 내장, 간장, 창자, 폐 또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 뜻은 가식이 아닌 그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당시 이 단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이 나고 병든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스프랑크 니조마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좀 느끼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오늘 우리 등마룻교회 최고로 막내가 김병준 목사님의 아들인 시온인데 시온이를 보는데 제 폐부가 심장이 떨리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등마룻교회 제일 연장자가 96세이신 김남길 장로님인데 걸어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요. 연세가 많으신데 사랑스럽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찾아와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사모하며 자기 앞에 있는 무리를 보며 스플랑크 니조마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단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며 보내고 계신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온몸으로 이해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작당되는 모든 곳에는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오늘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 마음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곳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앞서가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기진할까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기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공감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내 인생에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인생에 주님의 아픔이 깨달아지고 내 인생에 주님의 긍휼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여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미션과 선교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고
함께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왼수, 저 왼수,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왼수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실컷 보십시오. 한번 실컷 쳐다보십시오. 보니까 마음이 막 떨리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긍휼을 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주님은 교회는요, 내 마음으로 서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 마음. 주님의 긍휼한 마음. 장로님 보면 긍휼이 보이고, 권사님 보이면 긍휼이 보이고, 집사님 보면 긍휼해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뛰어 어쩔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훈련되어야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긍휼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5년 전 3.1운동에 동참했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프랑크 니조마이, 나라를 바라보며 폐부에서 올라오는 단장의 아픔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목숨이 100개라도 10개라도 1000개라도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다는 유관순 열사의 고백이 바로 그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드리는 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드리는 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도전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에만 몰두합니다. 자기 것을 주판으로 막 튕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오늘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5,000명의 기적을 이미 6개월 전에 제자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가진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자기의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생생하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수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죠.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늘 똑같이 2000년이 지났어도 3000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 광야에서 떡을 홀로 먹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홀로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누리는 삶으로 제자들을 쫓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문제 해결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힘으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이것이 신앙의 맛이고 이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그 기적에 여러분과 저를 동참시키려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이끌라고 하실 때 모세는 4번씩이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주님, 나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설득하다 못해 하신 질문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지팡이가 있나이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지팡이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떡과 메추라기를 먹이며 광야 40년을 그곳에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다윗의 귓전에 이것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분명히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사고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세워보고 우리의 자원만 세워보고 우리가 해결자가 되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드리며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그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누리는 수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해결자가 되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임하지만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부족한 것이 놀랍게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약동하는 이 3월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120명을 예약을 해놓고 담임 목사로 벌써 1월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수련회 3글자만 생각하면 주님, 은혜의 해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없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상의 모든 것에 표적이 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상의 모든 것이 표적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 기적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무엇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요구가 중요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hin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세메이온을 구하거늘. 오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표적과 기적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며 성경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메이온은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곧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특별한 상징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표적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세메이온, 사인, 그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인,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표적을 주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해야 될 것을 바로 구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에 보여주시는 세메이온, 표적, 그 사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오늘 내가 이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등마룻교에 오게 되었는지, 주님의 표적을 깨닫고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올바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표적을 알고 깨닫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 속에서도 주님의 표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메이온, 표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8장에 조금 뒤로 가시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기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적인 깨달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은혜를 깨달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바른 요구에도 표적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12절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며 깊이 탄식하십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는 어떤 곳에도 표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표적들로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내 인생의 이 위기와 아픔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며 은혜이며 능력이고 주님의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월 한 달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표적을 발견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깨달음을 누리시게 되는 이 3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가 영적인 표적을 바라보며 우리 2024년에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죽음의 표적을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의 흔적으로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삶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기적과 그 표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의 기적과 표적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오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에서도 일상의 모든 곳에서 표적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주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아니 기적을 넘어서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간증과 나눔이 우리 동마리의 목장 안에 충만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